1월 18일 새벽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 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이 춥고 또 눈이 오는 날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주사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영광 받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5장, 통일 찬송가는 4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영혼육을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폭설과 강풍으로 인해서 정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오레곤 주민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 대선 경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말씀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법을 제정하게 해달라고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파키스탄, 이란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어집니다. 나이지리아 불법 정의공장의 폭발, 정말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전세계 고통받는 곳곳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 주님께 나아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젯밤도 지켜주시고 오늘 새날 주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 육신의 연약함과 또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 회복 가운데 계시고 몸이 아파서 마음도 힘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그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몸에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그 연약한 부위가 회복되고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레곤 주민들과 우리 성도님들 강풍과 또 폭설로 인해서 정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 대선 경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가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생명을 살리는 법을 제정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많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 또 하나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하나님 속히 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이지리아와 또 하나님 이란과 파키스탄과 하나님 저 그 외에 고통받는 참 많은 땅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평화 통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주님의 그 평화의 복음이 북한 땅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 심겨지며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젯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새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아파서 또 마음도 어렵고 힘드신 성도님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에게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연약함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터치하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부위를 하나님 생기가 정말 흘러나와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놀라웠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미국의 대선 경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또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대선 프로세스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통받는 온 누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서로 미사일을 쏘며 도발을 하며 한 정말 평화가 없는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심겨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말 헌신하며 희생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사오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4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엄밀하게 말해서 100%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진 경험과 배경 또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문을 읽어도 전혀 다르게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멋대로 느낌대로 성경을 해석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기록한 성경 기자를 통해서 원래 청중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말씀을 내 생각대로 또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설령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또는 읽고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립니다. 41절 말씀이죠. 또 42절에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요셉의 아들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또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속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사는 모습은 없나요?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자석과 같은 끌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은 마치 자석에 끌려가는 그 철가루들처럼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실입니다. 전에 누가 전해준 복음이 문득 생각나는 것,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성경이 갑자기 읽고 싶어지는 것, 전에 교회 가자고 했던 친구의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 것, 우연히 교회에 갔다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는 것,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분명 우리의 자유이고 책임이자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자유와 선택과 책임을 선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선행하며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1장 4절에서 6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완성하시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한다고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도 또 완성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태도와 반응은 오직 겸손과 감사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또 다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 그런 높아진 마음이 혹시 있다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47절부터 51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has eternal life. 지금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죠. 영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해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며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며 살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셨죠. 참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분명히 예수님 기록 말씀하셨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로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생, 그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이죠. 누가 빼앗을 수 있는 것,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편의 천국, this side of heaven, 그리고 저쪽 편의 천국, that side of heaven, 그런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이 천국에서 맛본 그 영생을 저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마주하며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52절에서 5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떡을 먹는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가진 자를 생명의 떡인 자신에게 오는 자, 또 자신을 믿는 자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살을 먹는 자, 또 자신의 피를 마시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이지만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과 피를 나눈 사이가 된 것입니다. 5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공유하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또 영생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가능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모두 다 들이키셨죠.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한 방울도 마시지 않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피 흘림 없는 구원은 없고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참 놀라운 감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을 가능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 희생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의 가족과 또 친척과 이웃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되기를, 그런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기보다는 세상의 떡을 바라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영원한 것, 영상할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영생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님 걸어가신 희생의 길을 나도 가며 생명의 떡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예수님 사신 그 인생을 나도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